지난주에 이렇게 오렌지를 좀 사기 위해서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데 아무래도 팔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가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래 10,000원에 7개인데 더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왔다고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려울 때 이렇게 많이 힘드시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또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주는 아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경제가 오지 않겠나 우려들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참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한 사회의 건강의 척도는 신뢰의 속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스티븐 에말의 이제 코디가 쓴 신뢰의 속도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는 신뢰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에 그의 성실성과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에 그의 성실성과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의심은 불신을 낳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성실성, 그리고 의도,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적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에 신뢰하는 관계와 신뢰하지 않는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의 수준이 내려가면 속도도 내려갑니다. 여기 속도라는 것은 뭐 성장 속도죠. 또 매출 증가죠. 또 GDP의 증가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데요. 신뢰의 속도가 내려가면 바로 성장의 속도도 내려가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비용이 올라간답니다. 또 반면에 신뢰 수준이 올라가면 속도도 올라가고 성장 속도 올라가고 비용도 내려갑니다. 요즘 우리 자기 신뢰, 또 대인관계 신뢰, 그리고 조직 신뢰, 시장 신뢰, 그리고 사회 신뢰 수준. 저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저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회로 정서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당년 17세 조씨는 아니고요. 요셉입니다. 당년 17세 요셉은 참 남들이 겪지 않은 아픔을 겪게 됐죠. 일찍 어머님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하는, 그리고 정말 죽음을 당할 뻔했던, 극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그는 달려갑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애지중지하게 자랐는데 갑자기 바뀌어져 버린 문화적 충격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급변한 상황 가운데도 그 상처로 인해서 매몰당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들로부터, 거래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손해와 우리 상처를 받았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손해와 상처에 묶여서 현재를 망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요셉은 어떻게 참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형들을 복수해야 되겠다는 일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셉은 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IMF가 오고 코로나가 와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건은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 민족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은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 변수가 너무 큽니다.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참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은 그 꿈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보고 그 꿈이 13년 전에 그 꿈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야곱의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70명 이집트의 특별 이민 수속 절차를 밟게 되죠. 정말 야곱은 죽었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다니 참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애굽에서 17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유언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했다. 제발 용서해라. 요셉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눈물을 뻥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생각 때문에 그리워서 울었을까요? 다시 형들에 대한 분노가 생각나서 속상해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또 어쩌면 요셉은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나?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래도 날 못 믿나? 어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래서 울었을까요? 물론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이 전혀 없진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마음,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용서받은 죄지만 서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죄책감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내가 그때 좀 잘했더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때 좀 재산 모은 거 잘 관리해서 자녀들에게 좀 주었다면 고생 덜 할 텐데.
그때 그 순간 내가 판단 잘못해서 그냥 평생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어둡게 불행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생각날 때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으면, 못을 박았다가 그 못을 빼면 뭐가 남죠? 자국이 남습니다. 자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쑥불쑥 생각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역시 내가 하는 것은 그렇지 뭐. 내가 관계된 모든 것은 잘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의 노예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잘못했어. 판단 잘못했어. 실수도 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았어. 우리가 그럼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기 원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왜 형들을 자꾸 그런 말 합니까? 이미 다 용서했는데 왜 세상스럽게 아버지 유언을 끄집어내면서 꼭 그런 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상적인 그런 어떤 충돌들, 이데올로기,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 너무 지금 많은 것들로 혼돈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선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슬럼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되지. 늘 우리는 갈등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피곤합니다. 이 선악을 구분하고 고민한다는 게 보통 고민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회색지대를 택합니다. 좋은 게 좋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또 신앙생활도 그때 그렇게 편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냥 무난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살살하면 되지. 그걸 선악을 딱 구분해갖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독선이고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에게 유리한 것은 선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악이다. 그러면서 자주 쓰는 말이 생각대로 해. 요즘은 치킨 배달도 생각대로 해. 통신사도 생각대로 해.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럴까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말과 행동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악입니다. 우리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정치를 잡았냐가 그러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까? 그거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을 선하라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왜 우리가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 그러고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본래 목적이 있고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뭐 때문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모든 죄악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을 또 생각을 뭐에 따라서요?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아마 이렇게 언젠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뜨는데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도대체 뭔가?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언젠가 한번 또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선악간에 심판하시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것 역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서 제도를 바꾸고 체계를 바꾸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산주의의 논리가, 칼막스의 논리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체계가 잘못돼서 그렇지, 프레임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것만 바꾸면 충분히 잘 사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악의 죄에 장아찌처럼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사람에게 자기에게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시대적인 그 조류, 사상에 두지 말고 문화에 두지 말고 정황무모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라면 예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면 누가 뭐래도 노입니다. 뭐 누가 정치를 잡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될 부분들, 우리가 제목도 좀 고민이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말일까? 그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컷 사고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 잘못된 겁니다. 이전의 성경은 그것은 분명히 악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저지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참, 요셉은 그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절대 요셉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점에서 적폐청산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 그렇게 했죠. 이전에 잘못했던 것을 쳐내고 자신의 위치를 세우는. 그래서 성경은 그 정치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보온 정치를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사울왕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시므이가 말이죠. 악담을 퍼붓고 비루한 자여, 저주받을 자여, 피 흘린 자여. 어디 대고 말이죠. 그 앞에서 저주하는 그런 모습 보고 단칼에 벼라. 이랬나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울왕가에 아직도 살아있는 식구들이 있냐 찾아내서,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찾아내서 같이 겸상을 하고 보온 정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끝이 없습니다. 천금 바뀌면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치를 대해서 우리가 분명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말이죠. 정교 분리라는 것을 이해를 바로 해야 됩니다. 언제 한번 또 정교 분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좀 설명할 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정치하는 일에 교회가 간섭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에요. 그건 일제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정교 분리의 본래 정신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올바른 정치의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방세계나 이런 거 말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바른 정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경고하고 선제처럼 또 외쳐야 됩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신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 당장 불러들이고 내 죄를 구하라고. 얼마나 그 참 일을 갈 수 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잘했는데, 요셉이 고소고발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잊어버렸다. 그 형들로 받았던 그 상처, 그 트라우마,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의 그 무서움, 또 이렇게 건져줬을 때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을 때의 그 비정함,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우성쳐도 가버리고 마는 그런 냉정함, 그 얼마나 상처 기쁘겠습니까? 그게 좀처럼 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므낫세를 낳고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다 잊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번성케 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은혜에 잠길 때에 그 고통을, 상처를 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요셉은 그가 17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물론 감옥에 들어간 때는 17세라고 할 수 없고 조금 더 나이가 더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보였던 그 행동에 어떤 일관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는 그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형들부터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감옥이든 어디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쓰임 받았나요?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쓰임 받습니다. 요셉이 일을 맡기면 잘 되고 막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또 오해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간수가 일을 맡기면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돼서 쓰임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는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그는 이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악에게 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외로워서 시험 들고, 고독해서 시험 들고.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 저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나도 외롭습니다. 나도 고독합니다. 그걸 이렇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고 꿋꿋하게 살아내야지. 그것 때문에 나만 왜 이런 거 하고 약심하고 자잘하고 시험 들고 왜 그러냐고.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또 피하면 또 안 돼요. 좀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좀 분별하기 원합니다.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그 정도면 충분히 이겨내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까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쉽게 악에게 집니다. 아무리 누가 위협하고 해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정말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 결정할 때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악을 행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이런 결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니? 네가 기분이 나쁘고 외롭고 누구 알아주지 않고 마음 상해서 내린 결정이니? 우리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 내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내린 결정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또 두 번째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가.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 역할을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원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의 눈치 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참 악으로 행한 모든 것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그분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왜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런데 바보같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야만 하냐고,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아무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인해서, 그 어떤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왜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음이 찾아올 때에 존재하는 것이라곤 지옥과 공포뿐입니다. 예, 찰스 스윈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힘들어하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을 때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찬양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성공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가족들과 또 주변의 분들에게 참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가 성격이 좀 못되고 좀 개팍했습니다. 걸핏하면 사소한 일을 갖고도 부하직에 화를 내고 막 그 서류 뭉치를 막 던졌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녀야 될까? 막 이대로 가다는 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는 끝에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봤습니다. 그래, 나를 박해하는, 힘들게 하는 이 상사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 상사가 변했을까요? 기도한 이후에 잘해줬을까요? 아니요. 직장에 갔는데 더 불같이 이제 화를 내고 그때마다 주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막 신경질 쏟아날 때마다 속으로 막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 상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상사가 더 이상 밉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죠. 전에는 막 열받고 막 그냥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 보면 그냥 한바탕 하는 건데 막 이런 게 막 흥분해갖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없고 이상하게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변곡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딱 그 고비를 넘기면 되거든요. 그 상사는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이 부하 직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부하 상사 가만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내가 하는데도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저럴 수 있나. 그래서 그 상사가 그 부하 직원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실천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주십시오.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바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악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이 악은 내가 행한 악을 하나님 선으로 바꿔준 게 아니라 남들이 나한테 잘못했던 그 모든 것, 나쁨들,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문하세의 역사가 나타나고 에브라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약해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도 또 호흡이 답답한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갑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분명히 나를 따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쓰임받고 나에게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선악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모범 사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